하시고요.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삶 만족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예. 그리고 가만히 또 저만 쳐다보고 계시는 분은 뭡니까? 조직론의 동기부여 이론이 있는데요. 그 중에 헐스버그라는 분이 이런 그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욕구 충족 이원론이라는 겁니다. 욕구가 충족하는데 이원론이라는 거예요. 각각 따로라는 것이죠. 무엇이 각각 따로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만족을 해결하는 것이 만족이다라고 생각해 왔다. 이 헐스버그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헐스버그는 불만족 요인을 제거하더라도 만족이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만족 요인과 불만족 요인이 별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만족 요인과 불만족 요인이 별개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작은 차가 있는데 큰 차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여러분 큰 차로 바꾸면 여러분 만족합니까? 작은 집이 있었어요. 너무 불편해요. 아이들이 좀 많고. 그래서 좀 큰 집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여러분 큰 집으로 이사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만족감이 있습니까? 얼굴을 고치면 늘 그걸 볼 때마다 불편했는데 얼굴을 고치면 만족이 오겠습니까? 이 헐스버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은 순간적인 불만족의 요인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진정한 만족감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족감의 요인은 별개로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미국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입니다. 아직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사는 것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하와이를 가보니까요, 하와이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본토에서 오셨습니까? 전 처음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본토라는 말이. 예. 근데 하와이 사람들끼리는요, 본토에서 오신 분들과 하와이에 사는 사람을 구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와이는 본토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또 저 생각에는 거기도 본토인데 같은 미국인데 본토에서 오셨습니까? 하면서 하와이에 계시는 분들요, 본토에서 사는 것을 또 꿈꾸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본토에서 공부를 시키려고 하고요. 미국에 살면요, 만족스러운 요인이 많습니다. 미국엔 세계 1위가 참 많아요. GDP, 국내 총생산 세계 1위입니다. 국방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쓰는 돈, 세계 지출 1위입니다. 노벨상 수상자 세계 1위입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 100개 중에 50개가 미국에 있습니다. 그 중에 UT도 포함되고요. 무엇보다도 기축통화인 달러를 마음대로 발행하기 때문에 미국 경제력은 세계의 경제입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사는 우리들 다들 만족하시죠? 만족하시죠? 요 앞에만 만족한다 그랬죠, 그죠? 예, 그래요. 미국에 사는 우리들도 만족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미국 내 홈리스 인구가 지난 1년 동안 12% 증가했습니다. 천사의 도시 어딘 줄 아십니까? 로스앤젤레스입니다. 천사의 도시라 그래요. 로스트라는 말이 더라는 뜻이죠. 엔젤스, 천사가 사는 곳이에요. 그렇게 좋은 천사의 도시가 지금은 노숙자의 도시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 대도시의 모든 현상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제가 이번 다녀온 하와이는요, 세계 최고의 휴양지로 손꼽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말로만 듣던 참 아름다운 경치를 봤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아름다운 날씨가, 정말 선선한 날씨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홈리스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2023년 연례 홈리스 조사에 의하면 하와이 홈리스 인구 비율, 인구 대비로 다른 도시에서 다 이렇게 대비해봤는데 인구 대비 하와이가 홈리스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좋은 환경, 좋은 날씨에 홈리스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미국 안에는 우울증 환자가 성인의 23%라고 합니다. 10명 중에 2명 이상이 우울증 환자라는 것이죠. 하루에 수면제가 3천만 알이 팔리고 있습니다. 3천만 알. 즉 하루에 3천만 명 이상이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자는 나라가 바로 이 미국입니다. 자살률 지난 10년 동안 물론 코비드 시간이라서 그런지 40%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만족 요인이 많은 나라에 살면서 불만족으로 우울증에 걸리고 노숙인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헐스버그의 욕구 충족 이원론이 만든 것 같습니다. 만족 요인과 불만족 요인이 별개로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족하면요, 나의 불만족을 채운다고 해서 만족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만족감의 욕구는요, 끝이 없습니다. 내가 이게 필요해요? 그게 채워지면 내가 만족할까요? 또 다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늘 불만족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만족감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요, 자족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족이 뭐냐? 나는 스스로 만족하다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 조건적인 것, 환경적인 것을 초월한 결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 자족함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통하여서 6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더 6절만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 경건이라는 것은요, 신앙생활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자족하지 않고 늘 불만족스럽게 살아가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민 삶을 살면서 얼마나 불만족스러운 것이 많습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민을 온 이유는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목적이 더 나은 삶입니다. 더 나은 삶. 한국에서도 좋은 삶을 살았지만 미국에 와서는 좀 더 우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에게 더 나은 환경으로 공부를 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곳에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포기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에서 누릴 수 있었던 보장된 직장, 경제적인 조건, 학벌, 직업, 신분 문제, 모든 것을 다 우리는 포기하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나 불편하게 삽니다. 너무 각박합니다. 마음이. 여유가 없어요. 저는 그래요. 물론 환경은 힘듭니다. 어렵지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족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 같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입니까? 다윗이 만족했어요? 모든 것이 풍족했어요? 다윗이 시편 23편을 쓰는 이 환경은요, 사울 왕에게 쫓기는 환경입니다. 오늘 죽을지 아니면 내일 내가 죽을지 아주 모르는 그런 생사의 기로에 있는 상황 속에서 이곳 굴 저곳 굴, 이곳 광야 저곳 광야, 온갖 굴을 다 다니면서 쫓겨다녔던 그 시기에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 투성이에요. 환경을 바라보면 먹을 것도 없고요, 잠잘 곳도 없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푸른 초장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사망의 험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심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족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오늘 설교 끝났어요. 그냥 들으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포한다고 해도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불만족 투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장 큰 불만족이 뭘까요? 예, 맞습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눈으로 다 저한테 얘기하세요. 돈 좀 더 벌었으면 좋겠어요. 이겁니다. 첫 번째 한번 보십시오. 왜 우리가 불만족 속에 살아가는가, 만족하지 못하는가? 첫 번째, 만몬주의 때문입니다. 만몬주의. 돈입니다. 돈. 머니 해도 머니예요. 이 만몬이라는 것은요, 만몬, 이 헬라어 만모나스에서 나왔어요. 멤모나스라는데 이 단어는 누가복음에 3번 나옵니다. 맘모나스. 돈, 물질, 재물을 의미합니다. 이 맘모나스는요, 그 당시 갈대아 바벨론의 신입니다. 돈의 신, 재물의 신이에요. 이것을 멤모니즘, 만몬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의 우상을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이 다음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9절부터 10절 같이 시작. 부하려 자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두 절 말씀 안에 엄청난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 이것은 바로 만몬주의에 빠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 생활에 필요합니다. 돈이 없이 어떻게 삽니까? 저도 돈이 필요해요. 목사인 저도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돈이 삶의 본질이 되고 돈이 삶의 목적이 됐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돈의 노예, 사단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에요. 사단은요, 마치 새 잡는 그런 사냥꾼과 같이 올무를 딱 만들어가지고 새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새가 쫙 들어오면 쫙 당기는 것 같이 올무, 이 물질이라는 돈을, 올무를 딱 만들어 놓고 설설설설 거기에 빠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돈을 추구하며 돈이 신이 되면 확 잡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사단이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지금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 맨몬주의에 빠지는 것, 맨모니즘에 빠지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많이 봅니다. 우리 뉴스를 통해서 많이 느낍니다. 돈 때문에 가족 관계 깨어지고, 돈 때문에 사람 관계 깨어지고, 돈 때문에 사람 해치고, 돈 때문에 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이 삶의 목적이 되고 돈이 주인이 되어서 그래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당시에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섬긴다 그러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여호와만 바라봅니다 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좋아하고 만몬신도 섬기고, 그러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이 돈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편리를 주고 미래도 보장해 주고 우리에게 자유를 줄 것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쩐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쩐의 위력. 프랑스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에서 지금 올림픽 시작했지만 프랑스 속담에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린다. 귀신도 부린대요. 그만큼 이 쩐의 위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돈만 있으면 만족합니까?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돈만 있으면 행복합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미국 안에서 로또로 일확천금을 가졌던, 천문학적 금액을 받았던 사람들의 통계를 우리가 보면요, 마약에 빠진 것, 정신질환, 이혼, 가족 실종, 감옥소 수감, 자식들 타락, 이러한 것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단은 인간이 돈을 좋아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돈 좋아하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파멸과 멸망으로 끌어간다는 거예요. 올무에 끼어가지고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러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만몬심도 섬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이라는 거예요. 두 주인 섬기는 거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참 좋아했던 시조가 있었습니다. 이방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고려가 멸망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선이 들어서는 상황이에요. 고려의 충신 정몽주를 설득하기 위해서 하여가라는 시조를 써서 보냅니다. 우리 웬만하면 이제 고려는 잊어버리고 새로운 조선의 왕을 섬기자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 하여가를 씁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더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일백수 누려보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때 정몽주가요, 그 시조를 딱 받고 다시 단심가라는 시조를 써서 보냅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 있으랴. 여러분, 감동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제가 너무나 좋아했던 시조를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참 멋진 거 아닙니까? 난 두 주인 섬길 수 없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지만 그러나 임향한 고려 왕을 향한 그 일편단심의 마음 나는 변치 않을 거야. 결국에는요, 선주교회에서 테러당해 죽습니다. 죽더라도 그는 단심가로서 고려 왕을 위한 그 절개를 지켰어요. 멋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 그들은요 20살 때, 20여 살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에서 왕은요 그 당시에 유대의 똑똑한 귀족 자녀들, 젊은 청년들을 뽑아가지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 교육을 시킵니다. 그 중에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가 뽑혔어요. 왕은 왕의 진미를 먹게 합니다. 그 왕의 진미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바벨론의 우상에 바쳤던 그 진미예요. 고기와 여러 가지 많은 참 맛있는 것입니다. 20살 얼마나 식욕이 있을 때입니까? 그것을 먹게 합니다. 근데 그들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신을 섬기게 합니다. 그 앞에 절하라고 왕은 명령합니다. 이거 복종하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곧. 그들은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돼요. 이게 절개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섬길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도 내가 설령 죽음을 당하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속적 세상을 의미합니다. 비신앙적인 사회, 그 물결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우리는요 좀 절개를 지켜야 됩니다. 지조 있게 살아야 됩니다. 저는 뜻을 정한다는 것을 제 식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방향으로만 보겠다는 거예요. 이곳 저곳 바라보지 않고 한 방향으로만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Do not conform, be transformed.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 세상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고 있고 세상 속에서 비즈니스도 하고 있고 직업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주인으로 인정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인생의 주인이 되면요, 우리는 자족할 수가 없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빈손 의식으로 자족하십시오. 7절 8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내게 허락하신 물질, 사업, 직장, 자녀, 아내, 남편 있는 거 감사 아닙니까? 족한 줄로 합시다. 비교하거나 욕심 갖지 맙시다. 누구나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세상에 내 것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집 살고 있는 것 사가지고 살고 계시는 것 여러분 집입니까? 여러분 차 가지고 살고 있는 것 여러분 차입니까? 내가 떠나면요, 그건 누군가가 가질 거예요. 우리는 영혼까지 그것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잠시 내가 있는 동안
머물면서 빌려 쓰는 거예요. 우리가 수의는요, 주머니가 없습니다. 저도 수의를 입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없답니다, 수의를. 수의 안에는 주머니가, 왜 그런 줄 아세요? 가져갈 게 없기 때문에. 가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보편적인 법칙이고 예외가 없습니다. 재물이 필요하지만 참된 소망을 재물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 활동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더 저축도 해야 되고요. 또 여러분, 또 여유 돈이 있으면 투자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투자와 투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투자와 투기는요, 공통되는 것은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투자도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고 투기도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투자는요, 생산 활동을 통한 이익 추구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투기는요, 생산 활동과 관계없는 이익 추구입니다. 목사님, 그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부동산 투자하셨습니까? 예. 주식 투자하셨습니까? 그게 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목적과 동기에 따라서 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자꾸 여러분 투자한 것이 생각난다. 요즘 왜 부동산이 안 오를까? 요즘 왜 이렇게 주식이 안 될까? 암흑의 주식이 왜 자꾸 떨어질까? 설교 들으면서도 그게 생각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성경은 재산을 모으거나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난이 축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하세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힘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 되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은유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돈만 많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렇게 산다면 천국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바늘길을 통과한 천국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성도님들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새 차 사가지고 좋은 차 사셔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마치 제가 새 차를 산 듯한, 제가 고급차를 산 듯한 느낌이 들어요. 좋은 집을 사시고 오셔가지고 목사님 오셔서 말씀 인도해 주세요, 입주 예배 드려 주세요 하면 저 너무 기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을 누리는 것은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우리가 이렇게 누려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여름에 여행 많이, 우리 집 성도님들 많이 지금 예배에 빠지셨는데 여행 가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일과 쉼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다 누리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휴가 때 되면 마음껏 자녀들과 함께 휴가 다니고 돈은 펑펑펑펑 쓰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선교합시다. 예, 선교해야 됩니다. 이웃을 도웁시다. 교회가 그런 곳에 구제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는 분들 계세요. 예, 구제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하지 않아요. 전혀 하지 않아요. 일불 선교. 그러니까 매주 자녀들 가족 다 포함해서 일불 선교하자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안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선교 중요하잖아요. 구제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헌신 안 해. 근데 내 가정에 쓸 것은 마음껏 써.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가? 정말 진짜 크리스찬인가?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힘들다고 하는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이쪽밖에 부자 되고 싶은 분이 없나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바늘길을 통과하는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부자는요, 두 가지 종류의 부자가 있습니다. 5,000명 분을 혼자 먹는 부자가 있어요. 자기 배 뚱뚱 두드려가면서 계속 5,000명 분을 먹는 부자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5,000명을 먹이는 부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입니다.
5,000명을 먹이는 진짜 부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관심 분야에 돈 쓰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 돈 쓰게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관심 분야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교회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바르게 예물 드려야 돼요. 물질 드려야 돼요. 저는 뭐 헌금 선교 자주 하지 않고요. 저희 성모님들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제가 따로 하지 않습니다. 요럴 때 한번 하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여러분 잘하세요. 11조 생활도 잘하시고 참 저희 교회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 바르게 드릴 거 바르게 드리십시오. 11조 생활 바르게 하십시오. 11조는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11조는 마중물이라고 봐요. 펌프 아시죠? 펌프. 옛날에 펌프 많이 사용했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 할아버지 댁에 가면요, 그 펌프로 물을 이렇게 겨누는 것을 봤습니다. 동네에도 가끔 그 펌프를 제가 봤어요. 근데 펌프질을 하기 위해서는요, 물을 넣어야 됩니다. 그냥 하면 물이 안 올라와요. 밑에서 안 올라와요. 근데 물을 좀 넣으면요, 그것이 이렇게 압축을 해가지고 빵팍 하면 밑에서 물이 팍 올라오는 거예요. 그 넣는 물이 바로 마중물이라 그래요. 마중물. 여러분 11조 생활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은요, 마중물과 같은 것입니다. 농사의 종자씨와 같은 거예요. 종자씨. 여러분 종자씨는요, 내가 먹으면 안 돼요. 왜? 내년에 봄에 땅에 심어야 될 씨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배고파도가 해서 그거 먹어버리면요, 내년에 심을 게 없어요. 그거는 내년을 위해서 저장해 놓는 거예요. 종자씨 내가 먹어버리면 더 이상 수확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허락하고 하십니다. 저는 저희 성도님들이 모두가 복받기를 바랍니다. 바른 헌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 사용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해 보세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나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이건 말락이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헌금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 물질이 필요해서 헌금하라 아니십니다.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 것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빈손 의식을 가져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뭡니까? 입을 것, 마실 것, 먹을 것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며 빈손 의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권 의식으로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말씀은요, 무엇을 하더라도 만사형통 이 아닙니다. 이 아닙니다. 앞으로 넘어져도 절대 코 안 깨지고 뒤로 넘어지도 절대 뒤통수 안 다친다? 그거 아닙니다. 앞으로 넘어지면 코 깨질 수 있습니다. 뒤로 넘어지면 뒤통수 다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모든 것이라는 의미는요, 좋은 것도 포함되지만 힘들고 어려운 것들, 실패, 좌절, 심지어 죽음도 포함됩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은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합리성에서 나온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해될 때도 있지만 이해 안 될 때도 있어요. 우리 인생길 푸른 초장은 갈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돼요. 와,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비즈니스도 잘 되고 직장에서도 쫙쫙쫙쫙 승진하고 우리 자녀들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갖고 할렐루야. 예. 그런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은요, 그런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권적 손길로 함께 하시고요,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
이해되지 않은 그런 상황,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극단적인 상황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시작한 사업이 계속 안 돼. 아니 분명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시작한 이 사업인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사랑하는 사람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질병을 갖고 있어요. 이럴 때는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에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 선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여러분, 위기의 상황이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이 52살, 제가 60인데 지금 저보다 훨씬 어린 52살의 아버님이 중풍을 맞으셨어요. 그렇게 건강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교회 장로님으로서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건축위원장으로서 앞서서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셨던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아버님에게 중풍이 왔어요. 제가 그때는요 대학 3학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더라도 저희 아버님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섬기는 분이고 하나님께 충성하신 분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하나님께 콜링 받고 또 미국 와서 신학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LA에서 전도사로서 40마일 떨어진 교회를 섬겼습니다. 새벽기도 가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40마일 떨어진 곳을 달리면서 제가 섬겼어요. 밤낮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갑자기 IMF가 터져버렸어요. 97년, 98년도에 한국에서 오는 패밀리 스칼러십,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어머님이 보내주시는 그 스칼러십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밤늦게까지 가스스테이션에서 일하고 햄버거 샵에서도 일해보고 청소도 해보고 카페테리아에서 또 일을 해보고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공부하면서 정말 공부 페이퍼 그렇게 많이 써가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 한국신학교에서 공부하게 하시지 왜 이렇게 미국까지 와가지고 안 되는 영어로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월요일날 채플을 탁 갔는데 찬양이 불려 탁 퍼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은혜를 그렇게 받았던 찬양이 스틸이라는 찬양, 스틸. 주품에라는 찬양 아시죠? When the ocean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폭풍 속에서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 나를 붙잡고 확 올리시는 하나님.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제가 그때만큼 펑펑 울어본 적이 없어요. 펑펑 울면서 하나님 찬양했어요. 그래서 그 찬양 요즘도 그 찬양 부를 때마다 감동이 돼요. 그때 기억하면서 그때 하나님 말씀을 펼치고 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번에 목회자 부부 세미나에서 한국에서 미국에서 필리핀에서 계시는 사역자들과 만나서 11커플과 함께 같이 목사님과 사모님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단체적으로도 듣고 또 개인적으로도 함께 나누었어요. 한 분도 쉽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냥 살랑살랑 목회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고백하세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을 더 크게 경험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똑같은 간증입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진짜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근데 고난을 통해서 제가 성장하고 또 하나님 또 이렇게 목회자로서 지금 18년 동안 담임 목사로서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깨달은 것이 진짜 고난이 유익이구나. 배고플 때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가 더 좋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배부르면 제가 더 열심히 하죠.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정을 너무 잘 아십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멀리하고 교만해지고 또 죄에 빠질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저보다 여러분 스스로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때로는
고난을 주십니다. 어떤 의사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성인병은 먹는 데서 온대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조언을 주시는데 공복을 인조해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배가 고플 때가 좋다는 거예요. 오히려 몸에. 그때가 우리의 패시 빠진답니다. 네? 기름기가 빠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필요한 것, 나의 만족스럽지 못한 불만족의 요소를 다 채우면서 사십니까? 그러면 만족이 올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요, 점점 우리는 영적인 삶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라면 연단을 주세요. 고난을 주세요. 여러분, 그때가 영적인 팻이 빠질 때입니다. 나의 교만이 빠질 때고요, 탐욕적인 마음이 빠질 때고요, 중독된 우리의 생활 태도가 변하는 그 시기입니다. 여러분, 공복을 즐깁시다. 부족합니까? 좀 불만족스럽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때 감사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에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엄청난 파워풀한 발전기가 있다 하더라도 메인 파워에 플러그인 되지 않으면요, 다 폼입니다. 폼.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우리의 물질, 힘, 능력, 배경, 학벌, 조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은요, 머리에 십필줄 하나 터지면 꼼짝을 못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삽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이시고요, 유일한 주인이시고요, 유일한 백이십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그렇게 큰 소리 짓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권의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족을 가집시다. 근데 자족한다고 해서 항상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면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자족은요, 예수 안에서의 자족함은요,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자족하는 거예요. My part가 있고 God's part가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갈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로 기적으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길을 뻥뻥 뚫어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지나치게 의식하지 맙시다.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 남들이 누리는 것, 여러분 부러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부러워하며 살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간들이에요. 나는 납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나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다윗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로 나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오리지널 디자인,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만족과 불만족 사이에 서 있습니다. 세상적인 조건은요, 언제나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한다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 삶은 여전히 우리의 불만족스러운 그런 요인을 채우기 위해서 거기에 시간과 거기에 우리의 재능과 모든 것들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여러분, 그 불만족 요인을 채운다고 해서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결코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자족을 선포합시다. 아멘. 따라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직 마음으로 감동이 안 돼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몬주의 버리시고요, 빈손의식을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선원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함께 부르면서 주님 앞에 결단합시다.